이 자리에 또 오늘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또 우리 김종우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배워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또 언제 한번 또 다시 한번 저희 교회를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님 안에서 또 말씀을 또 배워나셔서 또 은혜 받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30만에서 60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아주 어려운 때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한 100명만 넘어가도 큰일 났댔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100명이면 아유 정말 다행이다 할 텐데 지금은 정말 그런 상태. 그래서 한 10만 명까지는 우리 교인들 가정 또 친척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리고 또 그 자녀들 또 형제들 가운데도 확진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정말 잘못하면 우리도 걸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혹시 걸릴지라도 잘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말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속히 지나가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실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 이 기도하신 대로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재림교인을 포함한 많은 약 4,300만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더불어 또 거기 침공한 러시아 군인들도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그 지도층, 이 대통령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만 목적이 좀 분명한 것 같고, 군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 정말 많은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지한 피가 흘려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그와 같은 저기 됐나요? 그게 나가기 하나 안 꺼집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메인 볼륨 좀 내주세요. 상관없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약간 진행에 조금 지장이 있는 걸 양해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이제 영원한 그러한 이런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 약속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과 공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 쉬운 성경은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 성경절이고요. 또 이 사함은 용서가 없다, 또 사죄가 없다, 이런 말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1445년, 기원전 1445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그 앞에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돌판에 그리고 책에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 순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우슬초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언약의 피다. 이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라고 히브리서 9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 이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언약, 피의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1475년 이상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31년에 성만찬 예식 가운데서 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즙을 그분의 언약의 피의 상징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 만날 약속과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마침내 하늘 이제 잔치에서 하늘 만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함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바로 그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원래 오늘이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되는 날이지만 너무 확진자가 많아서 연기하기로 광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 의식들은 피 흘림을 요구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왜 피를 흘려야 됐습니까? 속죄를 위해서요. 사실상 그것은 피 흘린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그 피를 흘린 죄를 속죄하는 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속죄의 짐승이 그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된다는 그 규정이 가르친 위대한 진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죠. 혹시 짐승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닭이라도. 저는 못 해봤어요. 아버지가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이 닭을 이렇게 목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요만한 칼로 이렇게 찔러서 피를 빼는데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담이 처음으로 자기 죄를 위해서 그 양을 잡을 때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불쌍한 사랑하는 양을 잡겠습니까? 마치 자기 자식을 잡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이 그 양을 잡을 때 많은 경우는 물론 꼭 항상 그렇지 않지만 목자들이 자기가 정말 자식같이 키우던 그 양 중에 제일 좋은 양을 갖고 와서 흠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름도 아는 거예요. 그 양의 목자들 그 양들이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다 알아요. 내가 가는 그 양을 나의 죄 때문에 또 나의 자식의 죄 때문에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은 다른 짐승과 달리 돼지 같은 경우는 잡을 때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멱 따는 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양은 멱을 따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잠잠한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잠잠하였다. 그러나 그 양이 고통스럽게 버리적거리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볼 때 그 목자의 마음은 그 죄인된 목자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 자신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칼에 조금만 베거나 찔려도 어떻습니까? 그때도 그좀 지나고 계속 욱신욱신거리면 잠도 못 잘 정도로 아주 힘듭니다. 치명상을 입는다면
그건 진짜 기절하는 거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제는 죽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고통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실 그 고통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정말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누군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사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약 3800년, 기원전 3800년. 네, 정확하게 그 당시는 역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몇 년도라고 딱 집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4004년 BC 기원전 4004년에 지구가 창조됐다고 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약 13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130세에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또 아벨이 탄생하고 그 장성해서 아마도 그 당시 지금은 이제 30살 정도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마도 한 100살 정도 돼야지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한 100년 정도 지났다 칩시다. 그러면 약 3730년 또는 약 3800년 그 무렵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똑같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같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불을 내어 응답하셨는데 이 가인의 제사, 형인 가인의 제사는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무척 화가 나게 된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말씀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형에 의해서 안타깝지만 그 자기 친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초의 이 사람에게서 나온 첫 아들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바로 그 아들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제사를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가인과 아벨의 성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품성이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지만 이 부조선지자 7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 비록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졌지만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어땠습니까? 반역의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저주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사단의 타락으로 이끈 그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그래도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겠죠.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몰랐을까요? 가인이?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뭔지 알았을까요? 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닌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서 가축의 초태생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바로 약속된 속죄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했지만, 비록 같은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는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아벨처럼 양떼 중에서 취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벨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 양떼 중에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주님의 직접적이요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직접적인 명령을 뭐 했다고요?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을까요? 요즘 심하게 무시하면 개무시란 말이 나옵니다. 왜 개자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그 과일과 곡식만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존심 때문일까요? 교만 때문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이 속죄제죠, 말하자면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의미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말하자면 뭘 드린 것입니까? 감사제물, 화목제만 드린 것입니다. 감사제물, 즉 소제, 이런 것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드려야 되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꾸로 또 아니고 그냥 아예 앞에 거 빼버리고 뒤에 것만 드린 것이죠. 이 동생은 역시 그걸 알았습니다. 형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호소했습니다. 형, 내가 이 양을 줄 테니까 이 양으로 드리라고, 아니면 나랑 바꾸자고, 형 곡식하고 과일하고 내 양하고 바꾸자고, 물물교환하면 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화를 냈어요. 마치 뭐처럼 어떤 놈이 성을 낸다는 그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냐고. 나도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내 정성을 안 받으시냐고 이렇게 따진 것이죠.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그런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가운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또 구약시대의 그 상징과 또한 은혜로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바로 그 피가 누구의 피를 삼지 않은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 흘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약 또 시간이 2000년 정도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산 제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자, 앞의 제사는 그냥 제사인데, 여기에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산제사입니다. 산제사와 그냥 일반 짐승을 잡아들인 죽은 제사,
그것도 꼭 산 제사이긴 하지만, 네, 네,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네, 하는 그 제사. 네, 네, 저기 그 어린이 예배 위에 안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약 1830년에서 20년쯤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875년, 기원전 1875년에 가나안 땅에 처음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이삭을 낳으면 100살. 그러니까 1850년에 이 기원전은 거꾸로 내려갑니다. 이제 숫자가 줄어듭니다. 1850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아마도 20년 또는 30년 정도 흘러서, 그러니까 1830년이나 1820년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최후의 시험이었고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삭을 산 제사를 드리라. 이삭 말고 다른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 자체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을 드리지, 이 사람을, 즉 인신 공양, 사람을 제사 드리는 것은 세상 종교에서 있을 법한 제사입니다.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유일한 독자, 하나님께서 그 유산 상속자로 인정한 유일한 아들인, 물론 그 외에 뭐 이스마엘도 있고 그 외에 뭐 그들 욕산 뭐 여러 그들은 아니고요. 예, 여러 이 아들이 있지만 5명의 합쳐서 7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삭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상속자인데 그 이삭을 바치려 하는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렵고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36대학에서 어떤 특별한 그 청년 학생훈련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 직접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각 부모님 하고 아이를 데려와서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게 한번 하는 그런 연습을, 그런 한번 퍼포먼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찌를 수 있겠냐? 눈을 가리고 아이를 이렇게 묶어서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한 거, 이삭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 아빠로서 어떤 느낌인가, 아들로서 어떤 느낌인가, 또 딸로서 어떤 느낌인가를 들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었어요. 아주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누가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느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적으로 어떤 희생과 피 흘리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버리는 피 흘림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적, 영적인 면에서 또 마음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피 흘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하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이나 주시오. 이런 제사였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나한테 복이나 주시오. 일단 내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이것만으로 난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 것이었어요, 가인이. 근데 복을 안 주시니까, 제사를 안 받아들이니까 화낸 거죠.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줍니까? 이거죠. 근데 아벨은 어떤 제사였다고요? 완전히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는 제사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시험은,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어떤 자식이에요? 자기 생명 같은 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차마 그 아내 사라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 이삭을 제사 드리러 간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죠. 맞죠? 예, 6.25 때나 전쟁 때 보면은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적군 비행기가 와서 막 총을 쏘면 숨는데 옆에 또랑 그러면 이제 도로 가다가 옆에 그 논도랑 같은 데를 확 다 숨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버지는 지 혼자 숨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각오하고 자식들 챙겨가지고 좀 느리게 빨리는 못 숨었겠지만 어쨌든 자식들과 함께 피했다. 그러다가 죽은 어머니도 있겠죠. 물론. 그만큼 이 모성애는 정말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때 아마 사라가 거의 목숨 걸고 붙잡을까 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될까 봐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랑 아들이랑 어디 여행 갔다고 한다고 이렇게 둘러대고 떠난 거죠. 3일 동안, 약 3일의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타고 밤에 잠도 자는 척하지만 잠을 못 자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이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면, 제사 드리면 과연 이 약속과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하는 이런 정말 3일간의 이 씨름 가운데, 기도의 씨름 가운데서 이 정말 그 마음에 피 흘리는 그와 같은 씨름과 싸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명입니다. 믿음의 부족으로 해서 여러 번 시험을 실패했던 바로 그 경험을 생각하고 그가 마침내 이제 이 모리아산, 지금 현재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 말씀처럼 19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내가 이 아들을 잡아도 희생 제사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다 이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죄의 용서를 고백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해도 혹시 하더라도 거짓으로 또는 억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시라면 정말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장면을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잔인한 하나님이죠.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고 하느냐. 그것도 아버지 손으로 자식을 죽이라느냐. 잔인한 하나님이죠. 그와 같은 오해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삭 자녀 교육을 정말 잘 시킨 것 같아요.
20살, 30살이면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도와서 그 떨리는 아버지 손을 도와서 스스로 손발과 발을 묶고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14절, 12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실 이 말씀은요, 왜 이런 잔인한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는가 하는 때 볼 때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 비극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 이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막지 않고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으면 용서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 갈라디아 1권 107페이지.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 전부터 걸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뿔이 걸린 수양이 옆에 어쩌다가 걸리게 됐습니다. 아마 산양이겠죠. 걸려 있는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경험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순양, 그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예언적인 안목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기록합니다. 14절,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 그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든 희생제물과 모든 의식 속에 구체화되고 감명을 끼치는 의로운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누가요? 내 피 대신에 누가 피를 흘리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값을 치르고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그러나 문제는 내 생명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죄도 없어지고 내 생명도 없어지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정말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한 번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 유황불에 영원히 소멸되는 그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신 거죠. 바로 서기 31년 아브라함의 제사후 약 1850년에서 60년 후에 지금부터 1991년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진노하심.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진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 흘리시고 말미암아 내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진노하심에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가 대신 당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죄는 죽음처럼 미워하지만 죄인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바로 예수님의 쏟으신 피를 통해서 그분은 깨어진 율법의 욕을 충족시키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바로 아담의 자손들에게 보내는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그 사랑을 막고 있던 장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의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분의 희생은 바로 십자가에 바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오리지널 언약, 원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도, 부활하신 지도 얼마가 지났습니까? 199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사는 새 언약 맺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피 흘림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으므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 제사,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뭐가 죽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모든 나쁜 부정적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옛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삽니다. 내 자아가, 자존심이 죽어야 내 교인들과 내 이웃과 내 지인들이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써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우러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이 기별이 왜 계속해서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가? 왜 계속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져야 되는가? 그 까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랴복 2별 107페이지에 1권 107페이지에 그대들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때문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대들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깊은 회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이 말씀이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제림교 성경 주석,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지정하신 방법대로, 아브라함 또 그리고 아벨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길대로, 방법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것도 어떻게? 기꺼이, 즐겁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 받으려면 분명히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정말 내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 내가 용서받지.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가 55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래에 있는 근심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린 오직 예수. 자, 이 찬미는요 1894년에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레바논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가난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가족은 이번에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목사님이 잠깐 기도한 적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이 찬미가의 제목이 됐습니다. 이분이 돌아온 다음에 곰곰이 그 말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말로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또 아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로는 You must tell to Jesus. 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 You must tell Jesus.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라 이거죠. 우리의 무거운 짐 때문에 걱정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죄 용서받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 바로 그것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랜다는 의미입니다. You must tell about your situation or your family, for your family or your all things to tell to Jesus, to Jesus.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이 닥치는 환난 주님께 말씀드릴 것이죠.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말씀드려야 된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또 뭐라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역시 그것을 가지고 혼자 쓰러지지 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로 말씀드리라 이거죠. 기도하라 이거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어떤 죄짐이든지 마음에 시험 당할 때 유혹에 넘어질 때 나의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반드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 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과거에 현재의 잘못, 과오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을 바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혼란, 영적인 혼란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바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에, 영혼에 피를 흘리는 그런 헌신의 경험, 희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고 누군가의 구원과 용서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탄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335장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주 앞에 진 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할 구주의 은혜는 영원히 부를 것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됨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말 이와 같은 피의 헌신, 때때로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일 수 있으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며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환경을 중요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주의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와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나중에 배워서 지랄을 많이 배워서
기다리세요. 예. 아니, 알려주셨나? 우리 조민영 선생님 알려주셨나? 모르겠어요. 예, 나머지 다들 박성희 씨 하셨어요. 이 많았어요. 네.